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칭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말 같죠? 근데 한국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칭찬으로 크는 아이를 줄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 별명이에요. 제가 연애를 3년 하고요. 올해가 이제 저희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어집니다. 근데 23년 살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맞대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칭크아야. 칭찬으로 크는 아이야.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에너지도 아깝지 않고 열정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좀 못해도 잘한다 칭찬해 주면요 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열심히 살아요. 설교할 때 아멘 해주시면요, 아 되는가 보다, 이게 칭찬해 주시는가 보다 알고 제가 더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칭찬해 주시면, 목사님 우쭈쭈쭈쭈 해주시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안 되잖아요. 그만큼 칭찬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곡인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저기 가사에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배울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착한 일꾼이야, 김 목사, 태영아 너 착한 일꾼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낸 편지, 주님의 러브레터, 저번 주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했고요, 오늘 서머나 교회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대치가 정말 높아요. 교회를 향한 기대치는 정말 높습니다. 조금 못해도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시지만 잘못되었을 때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5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만큼 주님의 기대치가요 교회를 향해서는 높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한 기대치는 전혀 높지 않아요. 세상은 늘 이전이나 지금이나 죄로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똑같습니다.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죄악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기대치는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책망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서머나 교회는요 참 건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았고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는데 책망은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건강했던 서머나 교회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고 책망은 없었던 교회니까 우리가 참 보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우와, 이 교회 참 좋겠다. 서머나 교회는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환경을 알고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인지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 1번 에베소, 저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지금은 저기가 우리가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의 교회라 표현되어지지만 저기 보시면 저 교회들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유럽이에요.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라서 부유한 도시, 상업의 중심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위에 있는 서머나 이 도시도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유했던 항구 도시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넘겨 주시죠. 그래서 서머나와 에베소는요,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의 신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신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지역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발전하는 도시, 부흥하는 도시, 살기가 참 좋은 도시, 요즘으로 따지면 부천과 부평과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부천은, 우리 부평은 우리 그런 곳이다. 죄송합니다. 서울에 사시고 김포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부천에 옆에 사시기에 좋은 동네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머나라는 도시에 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서머나라는 이 부유한 도시에 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환난과 궁핍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단어인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 너무 강한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머나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초기에 로마는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지의 문화,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전혀 괜찮았어요. 그런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로마에 의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럼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거 무슨 이유든지 로마를 불태워버립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걸 방화범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범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때부터 진정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서머나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겁니다. 상인조합, 길드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박해의 시작이었어요. 다다음 주에 살펴볼 두아디아 교회에도 이 길드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진장 엄청나게 힘든 그런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상인 조합이 생겨납니다. 이 서머나 하면요, 이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사를 하는 사람, 무역이 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머나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이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어요. 여기에 가입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가입을 하고 나면 1년에 몇 번씩 정모를 하는 거예요. 정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로마 황제 이 사람을 향해서 퀴리오스 이 신처럼 모셨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서머나 성도들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멀쩡한 가게,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요,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짓눌리는 인생. 두 번째 단어입니다. 궁핍이라는 게 나와요. 그들의 외적인 환경은 궁핍이었습니다. 이건요,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산업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난,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이요, 연말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90%, 95%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산업을 다 빼앗기고 몰수를 당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공산당도 아닌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요,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발생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진짜 무서운 적은요,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나를 너무 뭐라 하네? 그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 더 무서운 적은요, 내부의 적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뭘 합니까?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이 같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온갖 악성 루머와 거짓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실상은 유대인입니다. 생김새도 피도 핏줄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단들이 가장 앞장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궁핍이라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단의 회당과 같은, 여러분, 이들의 배신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라고 부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정말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그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말씀해 보시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일에 우리 최민성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답니다.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놈은 돈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상처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함께 계신데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20대가 지나면서요, 30대, 40대, 50대 넘어가고 60대, 70대가 되어지면 내 몸이 자꾸 약해져요. 내가 영원한 청춘일 것 같았는데 이제는 흰머리가 생기네요. 주름살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10대, 20대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세상아 덤벼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요. 몸도 마음도 자꾸 쇠약해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아, 끝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는요, 그냥 상황 파악 정도에서 너 상황이 이 정도지 얄팍한 지식의 정도를 넘어서는 알미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한 이 고난을, 외부적인 환경도 내부적으로 적도,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감정과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마음이 힘든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를 진짜 위로케 해주거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궁핍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이었대잖아요. 다 뺏긴 겁니다. 로마 제국이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야. 비록 고난이 있고 물질의 가난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 진짜 부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데 취직해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부자라고 맞습니다. 그것도 부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정의로 부자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부자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빼앗겨져도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이 땅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만몬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진짜 부자는요, 이미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런 성공, 부유함, 우리의 자녀의 잘됨, 이런 것이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청년 복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 가운데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 통장을요 한번 까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통장을 한번 까고 싶어요. 아마 저희 가정보다 가난한 분들은 여기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땅의 정의로 부자를 정의하면요, 저는 가난뱅이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부자라고 자부합니다. 제 두 딸아이에게도 아빠가 최고 부자야, 우리 집이 제일 부자야.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마음이 부자라는 거지. 맞습니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믿음의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족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부자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부자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부자 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부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위로는 이겁니다. 고난은요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고생하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실상은 부자야 위로하시며 칭찬하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다음 9절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칭찬하셨으니까 논리적인 들으면요,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 버텼어, 그래 이제 좋은 길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정상인데 연이어서 나오는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은요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험을 너희가 또 받아야 돼. 진짜 힘들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너희들의 고난과 시험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10일 동안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일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해석을 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10일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으니까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9일 10일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10일이라는 건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것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진짜 위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힘듦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곧 끝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춘기 자녀 키우십니까? 말이 안 통하죠. 이 무슨 외계인인가? 너 조금만 있어봐. 그 여성들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 엄마들이 그럽니다. 내 갱년기 와봐.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끝이 와요. 조금 지나면 애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끝이 옵니다. 건강이 나빠지셨습니까? 끝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고난, 시험, 아픔들은요 곧 끝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청년의 시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 청년들 본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청년의 시절 20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청년의 때 제일 힘든 건 불투명한 미래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요 캠퍼스 위에 도화지 위에 아직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어요. 이제 사비연필 하나 준비하고 색연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그려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여기가 최선인가? 결혼의 문제도 모든 것이 불투명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 불투명한 시간도 곧 끝이 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선명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은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주 부르심 따라 오늘 하루를 힘차게 멋지게 살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 시험은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 그 끝이 오래지 않아 10일이면 된다.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십니다. 소개하시는데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처음인 분이 어떻게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한마디로 뭘 표현하는 거냐면 무한한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징은요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간극 차이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인생의 한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과연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과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 맞으시는가? 여러분, 이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내 고통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욥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성탄절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필리비안시의 대답은요 이겁니다. 욥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모진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머나 교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들을 다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들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여러분 이런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온갖 가지의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로마에게 꼰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환난과 순교를 앞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역사의 주관자인 동시에 죽음을 정복하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위로보다 어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오해해요. 이 충성하라는 건요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죽도록 봉사하라가 아니라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목자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죽도록 교회에 봉사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모시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석되어지기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순교할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사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모델링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순교자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신약시대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50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의 이 과정이요 아주 유명합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건 뭐냐면 엉터리 재판이었어요. 그 총독이 폴리갑에게 협박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 이 땅에 퀴리오스는 주는 가이사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폴리갑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서 폴리카본요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핍박과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말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세상에 절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청년평원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할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어라. 세상 앞에 절하라. 세상과 보탐에 살아가라. 타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따라가라. 그러면 성공할 거야. 성공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위해서 타협하라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주의를요, 11조를요, 기도 생활을요, 목장 모임을요,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요 타협하고 적당히 해라 말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누리는 사랑의 삶을 포기하라. 뒤로 하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냥 적당히 주일만 가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사냐. 세상을 예배하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인 동시에 죽음의 정복자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며 머뭇머뭇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절하라고 말하는,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 잘된 부자의 삶을 동경하며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닙니다 말하며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